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란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하는 데서 집을 나간 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천사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겁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사모하고 또 항상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들려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 잘 갔다. 아유, 없어지니까 참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안타깝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혹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심령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타락돼서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죄의 심판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을 면하려면 그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냐, 뭐 얼마나 되길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지금 읽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큰 구원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라지도 아니에요. 빅도 아니에요. 예, 그레이트 설베이션이에요. 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지만 라지나 뭐 빅 이런 거는 이제 좀 물질적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레이트는 추상적인 거죠. 추상명사로 써요. 추상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추상적인 건데 이렇게 큰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주셨는데, 그걸 등한히 여긴다는 등한이라는 말은 조금 한자어로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등한이라는 거는 모르는 게, 몰라서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뻔히 아는데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공부 게을리하고 그렇게 등한히 여기면, 나중에 뭐 점수 뭐 빵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데 등한히 여기면 나중에 나한테 해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큰 구원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베풀었는데 이거를 하찮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뒤로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게 뭐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하셨냐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가치가 뭐죠? 가치? 가치라는 거 많이 뭐 사용하는 단어 그렇게 많이 에, 가치라는 단어 사용하지는 않죠. 뭐 보통 용어로는 뭐 경제적인 가치, 뭐 문화적인 가치, 종교적인 가치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가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밀접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모든 어디 저 시장 가가지고 물건 살 때도 그냥 사지 않잖아요. 가치 있는 걸 사지.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건 좀 가치가 있는 거네. 어디 물건을 살 때도, 아니면 내가 필요한 뭐 어떤 거를,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사실 사람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도대체 가치가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그 유명한 마이크 샌달이 아니라 샌달은 신발 이름이니까 마이크 샌들이라는 교수가 옛날 정의라고 하는 거 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우리나라의 책도 많이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수가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썼어요. 거기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행복 추상적인 거니까 아니야.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뭐 사랑도 살 수 있고 우정도 살 수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러면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사랑. 그런 거 돈으로 살 수 없어. 우정? 뭐 친절함, 배려, 뭐 관심, 뭐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데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여기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요즘은 돈으로 다 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 가치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돈으로 샀어. 사랑으로,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됐어.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은 가치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예, 명예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명예를 돈으로 샀어. 그럼 뭐예요? 더 이상 그건 명예가 아니죠. 친구 우정? 근데 야, 너 내가 좀 얼마 줄게 나하고 친구 할래? 그 친구를 맺어서 뭐 친구 관계는 형성될 수 있지만 이미 뭐예요? 그건 순수한 우정이 아니지. 가족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옛날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요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시대예요. 옛날 시대에 아 우리 80년도 우주에 우주선이 가기 전에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저 달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많아도 갈 수 없는 곳이 달나라입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민간 우주선도 지금 돼 있고 뭐 달 여행하는데 뭐 1인당 뭐 얼마씩 주면 뭐 우주 여행 한번 갔다 온다며.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바다 심해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도 돈만 있으면 심해 여행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지난번에 어디 부자들 심해 여행 갔다가 그 쭈그러져가지고 죽었다며. 그 사고 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이렇게. 예? 옛날에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옛날에는 어디 기차표를 사거나 아니면 영화표를 산다든가 이런 게 보면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줄서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 학교 가면 꼭 모습부터 시켜요. 줄 서는 훈련서부터 그게 공정사회의 기초예요. 그렇죠? 누구나 마음속에서 그래. 뭐 잘 살든 못 살든 누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질서 공중 그 법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줄서기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은 공식적으로 새치기가 인정이 되는 사회죠. 다 줄 서 있는데 놀이공원에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돈을 내면 그건 줄 안 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새치기잖아, 옛날에. 근데 지금은 특별한 돈을 더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수도 마찬가지, 비행기에서도 VIP 석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가 항의를 못해. 왜 들어가? 너 돈 내고 사. 그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지금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정의 그 가치도 무너지. 만약에 그거 가지고 요즘 막 뭐라고 그러면 저거 아이고 없는 것들이 티를 내죠 없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바라는 그런 사회예요. 옛날 기억이 나는데
아, 저 이장로님이 옛날 보이스카웃을 했거든요. 이제 서삼릉 이제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저도 같이 가요. 같이 따라가면 그때는 지금처럼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야. 다 버스 타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 시대인데 그때 이제 애들 데려가고 인솔하고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데 버스가 이제 서삼리에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데 버스가 왔어요. 그럼 누가 뒤에다 뛰어요? 쭉 줄 서 있으면 애들은 쭉 줄 서 있는데 어른들이 새치기라는 거야.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냥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때 제가 봤을 때 진짜 공정사회에 어?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먹혀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라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예요. 왜? 돈으로 가치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인신매매가 있으니까 뭐 사람이 장기도 팔고 옛날엔 상상도 못한 얘기지. 심장이 아픈데 어떻게 심장을 어디다가 사?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심장이 아프거나 아니면 몸에 저 장기가 손상이 되면 그냥 죽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디서 사? 그래서 불법 장기 매매,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장기 매매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걸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는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파는 시대가 와요. 그게 마지막 때 7년하는 시대예요. 그것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성경이 다 있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요한계시록 18장.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8장. 자, 18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 그 상품은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이게 이게 무역업자라는 거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파는 상품이 뭐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뭐 비단과 붉은 쭈쭈쭈쭈쭈 나가다가 여기 끝에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뭐라 그래? 사람의 영혼들이라. 뭘 어떻게 판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때 가서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그게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마지막 7년의 환란 시대. 그런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시대면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이런 이제 관념이 몸에 배는 거예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80년도에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적어도 80년도에서는 영혼 구원 얘기하면 잘 못 알아도 어려워도 어? 그런 게 있었어? 구원 얘기하면 이거 이상하지만 그래도 솔깃하는데 지금은 야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그런 무가치한 걸 가지고 따지는 시대가 지금 아니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에 점점 나아간다고 한다면 구원받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가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없죠. 다 값을 매겨. 공기도 값을 매기는 시대예요. 공기도 저기 공기 없는 데로 가면 요새는 공기도 사서 막 먹잖아. 저 히말라야나 뭐 이런 데 높은 데 가면 공기도 팔잖아요. 자, 어, 마이클 조던 아시죠? 유명한 NBA의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신발이 4억 8천에 팔렸어요. 냄새나는. 그거 신고 뛰었는데 그 얼마나 냄새가 배겠어. 근데 그 4억 8천에 사간 사람이 있다니까? 펠레가 열심히 뛰어서 뛰면서 어떤 유니폼 2억 5천에 팔렸어. 아무리 빨아도 그거 빨아도 옷 아니에요, 그거. 또 지금 뭐 저 유명한 선수 중에 메시 축구화가 2억에 팔렸대요. 그래도 그걸 사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뭘 부여해서 사가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해서 사가는 거 아니에요. 신발 값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유니폼 값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구의 가치예요? 펠레의 가치, 메시, 그다음에 조던의 가치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즘 시대에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왜 가치 있게 여길까요? 4억 8천에 사는 거 똑같아요. 미친놈이지. 4억 8천이면 좀 좋은 데 쓰지. 뭐 그런 거 사라고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해나가도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짐작이 안 되니까. 아니,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도 아무리 목사 하람이라도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구원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요. 왜? 4억 8천짜리 축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 행복해. 조금만 봐도. 왜?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은 그 집에 와서 이게 4억 8천짜리야. 그러면 겉으로는 야, 대단하다. 좀 속으로 뭐야? 저런 미쳐. 아이고, 예? 그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보는 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값을 치를 수가 없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너희는 값없이 값을 주는 거 없이 대가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표현이 있어요. 포도와 젖이라는 건 그 당시 생명이에요. 사막에서는. 그러니까 값을 이게 어떤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데 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산다는 것. 내가 간절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기 값을 치르고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처럼 우리의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치르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샀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갚을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애가, 내 자식이 납치를 당했어. 어디 저기 옛날 뉴스 나왔죠? 어디 선교한답시고 어디 가가지고 저기 저 이슬람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이슬람 교회에서 기독교를 전한다는 건 이건 반역 중에 반역이잖아요. 어디 와서 그걸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잡아갔네. 그래서 이제 교섭을 하는 거예요. 야, 얼마 주면 풀어줄래? 야, 돈 가지고 안 돼, 이거는. 내가 믿는 신을 이 모욕한 거니까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네 자식 구하려면 네가 와. 네 목숨으로 대신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그러면 또 낳지 뭐. 그래? 걔는 버리고 그냥 또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 나도 그런 생각 한 적 있대. 아, 현재가 어디 가서 납치당하면, 어? 몸값을 구하면 몸값은 없고 어떡하지? 아, 내 전화해서 그러겠다가. 아, 걔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으니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샀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구원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노력도 안 되는 게 구원이에요. 문제는 그 구원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 누구도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거냐.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6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 너희 구원받은 사람은 값으로 샀다고 그래요. 누구 값으로? 하나님 값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구원의 값을 어떻게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요. 고정이 돼 있어요. 변화해요. 부동산도 올랐다 내렸다고, 주식도 올랐다 내렸다고, 물건도 올랐다 내렸다고. 그렇죠? 4억 8천짜리 조던 농구화인데 집에 불이 났네. 그리고 여기 앞에가 앞에 불이 타가지고 앞에만 딱 떨어져 나갔어. 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조던 거라고 그 가치가 유지가 될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손상이 되면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뭐 텔레비전을 사도 산 그날로 그건 뭐예요? 중고야. 샀는데 아이고 야 이건 비싸가지고 이거 잘못 산 것 같아. 갖다 주면 뭐예요? 뭐 반품 처리는 해주겠지만 어디 다른 데 가서 판다 그러면 중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새 것이 없어요. 바로 혼 것이 돼. 우리 새신랑 새신부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어? 지금도 새신랑이라고 그러나? 새신부라고 그러나? 결혼하는 그 다음날부터 구신랑, 구신부예요. 뭐, 새신랑, 새신부는 그날이야. 예? 새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새 것이야. 성경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10년 전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10년 전에 새 것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다 헌 것이 돼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구원받은 지 한 30년 지났는데, 지금은 다 낡아가지고 다 썩어버렸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구원의 가치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여겨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10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구원은 항상 새 것이야.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10년 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죠?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렇지. 내가 새 피조물이지. 계속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게 구원의 가치예요. 세상에 이런 것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건진다는 거잖아요. 예? 위경에서 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서 쓸려가려고 그랬는데 날 건졌어.
집에 화재가 나서 소방대원이 와서 나를 건졌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시점은 언제예요? 이미 과거예요. 현재는 물에 빠진 건 아니죠. 지금 건짐을 받았으니까. 지금 집에서 계속 불이 오늘, 내일, 미래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구원은 항상 과거로 지나가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또 물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또 집에 불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걸 염려해서 뭘 드는 거예요? 상해보험, 화재보험을 드는 거예요. 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구원도 구원이라는 뜻이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가 죽을 때까지 항상 죄라는 바다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죄라는 바다에 빠져서 지금 익사했는데 넌 죽었었는데 거기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건졌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2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이다예요. 죽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예요? 과거예요. 죽었으니까 과거형이죠.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죽었어.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나는 죽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다시 살아난 거죠. 근데 살았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나요? 우리가? 아니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 물가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물 위로 걸었죠. 근데 걷다가 세상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죠. 마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라는 바다에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면 걸어 다니는데 떠 있는데 이 물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로 바다를 보면 뭐예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에 대한 현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죽었던 나를 건지셨고 여전히 죄의 위협에 대해서 나는 뭐예요? 나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는 것. 베드로를 붙잡아 준 것처럼.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있는데도 그 죄 때문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죄의 영향에서 나를 강하게 이기게 하는 게 현재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미래를 맞이하잖아요. 미래에서 죄 안 져요? 아직 죄는 안 졌지만 여전히 미래에 어떤 죄를 질지 모르잖아. 또 여기저기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미래까지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 육이 이 세상에서 이제 육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네가 빠져들어가지 않게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있는 게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의 가치예요. 세상에 그런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장이잖아요.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해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해도 그건 마음뿐이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누구도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지 않는데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예요. 세상에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구원이라고,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가치라는 건.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세상에서도 뭔가 물건을 주면 더해주는 게 있잖아. 근데 계속 더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원 플러스 원도 행사 기간이 있어. 어? 뭐투 플러스 원도 요번 달 하면 다음 달은 안 해. 매년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 딱 주고 땡 치고 넌 이제 내가 너한테 구원 줬으니까 100% 구원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 구원에 플러스가 계속 더해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는 무한하게 계속 붙어.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그 줘도 못 먹어서 그렇지. 이게 그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줄만 안 하면, 누릴 줄 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 누리는 사람이. 보세요. 욥기를 보면 욥기 35장. 욥기 35장. 자, 욥기 35장 10절. 욥기 35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랑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땅의 짐승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데 그보다 더하게 하는 게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또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느니,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더하는 축복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한테나 지난주도 얘기했죠. 어떤 피조물에게도 천사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준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선물을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 계속 플러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을 돌아보다가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봤어. 처음에는 이거 하찮은 건데 이거 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봤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몰래 가서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했어요. 그 상식적인 얘기죠. 예수님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면 안 했어요.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그 추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지극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상식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너 뭐 밭을 돌아보는데 뭐 거기 금덩이가 하나 보였어. 그 내가 산 땅은 아니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팔 수는 없지. 그 소스만 안 거니까. 그럼 뭐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가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샀다. 마치 천국은 그런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포기하라고 그러면 난 구원을 포기하지 세상 건 포기 못하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안다고 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목숨처럼 여기는 걸지라도 그거를 희생해서 살 거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한 거냐라고 하는 건 구원받아 봐야만이 알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구원의 가치를 정말 안다고 한다면 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다음 주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심령을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줘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 뭐가 돼요? 놔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여겼던 귀중한 것을 놔야 돼. 그럼 놔야 될 때 뭐가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딱 붙들고 있는 것을 이것을 놔야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이거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새로운 걸 얻으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래도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용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만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자, 29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9절.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걸 구하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구하면,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뭐해? 더하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데 그 그것을 구해. 그러면 그것을 구하고 얻으면 그보다 더한 것을 더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거나 에이, 아이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나중에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 심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먼저 구원받은 분은 다시 한번 새기고 앞으로 이 엄청난 이 큰 구원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꼭 받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있으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어느 날 만약에 그 날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어졌다는 것을 사실은 남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고, 내 돈 꼬갔더니만 그 떼어먹고 어디로 갔네. 너무 부끄러운 휴고라고 생각해요. 그 나하고 싸우더니만 그 참, 그, 잘 없어졌네.
이런 그 흔적을 남긴다고 한다면 그건 좀 너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뭐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아, 참,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참 좋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런 모습이 혹 남아있는 사람한테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지상에 남은 사람한테 기억이 될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이 큰 구원,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먼저 받은 심령은 그 구원의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에게는 이렇게 주시는 큰 구원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